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신약성경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시간. 어떤 교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가서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말하는 이성마다 저 시간 없는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현대에서 이런 시간, 타임을 말할 때는 1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그 24시간을 다시 60분으로 나누고 그 60분을 다시 60초로 나눠서 그것들을 하루라고 하는 시간으로 말하는데, 제일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초, 1초는 절대 영도 상태에 세슘 원자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이렇게 해서 요만큼 움직인 걸 1초라고 합시다 정해놓은 거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결국 어떤 움직임,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는 흐르는 것, 지나가는 것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는 1초의 세슘 원자가 단위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91억 9263만 1770회를 절대 영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흐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시간을 아껴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쓰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의 고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 부자의 고민 내용이 뭐였냐? 부자였어요, 부자. 그래서
수확을 거뒀는데 창고가 가득 찰 만큼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창고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잠들면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내일 일어나면은 창고 하나 더 지어야겠다. 네, 창고가 내가 너무 부자여가지고 창고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거두어가고 너에게 내일을 안 줄 건데 너가 어떡할 거니?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한 거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낭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시간을 보낸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시간이 그냥 흐르게 냅두고 흘러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고 보람되게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려야 하는데 그냥 두리둥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침에 눈 뜰 때 으아 이러면서 눈을 떠요. 눈을 이렇게 뜬다고 진짜 막 그냥 어머니가 막 흔들어 깨워. 얘야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니? 어떡하니? 이렇게 깨우시면은 마지못해 일어나요. 마지못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못해 학교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람되게 잘 보내면 되는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요. 1교시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1교시가 지나가요. 빨리 2교시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흘려보내요.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오전을 보내는 거야. 빨리 점심 먹었으면 좋겠다. 점심 먹으면 뭐 하면서 오후 보내요. 빨리 학교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가면 뭐예요? 숙제하기 싫다. 빨리 학원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중간고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기말고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그냥 보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시험 끝나면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 방학 때 뭐 좀 놉니다. 그리고 또 학기가 시작되면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대학 갔으면 좋겠다. 대학 졸업했으면 좋겠다. 빨리 취업했으면 좋겠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빨리 애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시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다가 우리 인생이 다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에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 9절입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화내시면 한순간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살면 70년이고 뭐 열심히 살면 80년인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학교 빨리 끝났으면 빨리 방학했으면 뭐 이렇게 컴배덤비 살다 보면은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흘러간다.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날아가듯이 흘러간다. 11절입니다. 주의 분노가 발산하는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말,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게 달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나를 계수하다라는 게 내가 며칠이나 살지 미리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더 지혜롭게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내가 며칠 동안 살지 몇 년간 살지 언제 죽을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총량을 우리가 알았다면 더 지혜롭게 쓰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막 흘려보내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쓸 만큼 시간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부자가 됐건 가난하건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건 그냥 평범하건 우리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에서 80년 서로 다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게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학교 가기 싫다. 1교시 끝났으면 빨리 2교시 끝났으면 빨리 밥 먹었으면 빨리 밥 먹고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이 모세의 안타까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말년에 이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시간이 없구나. 내가 7, 80년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날이 오고야 마는구나. 나에게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날이 오고 마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며칠이나 살지 미리 알게 하셨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이 시간을 썼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제한된 선물인 이 시간 앞에서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분명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18절, 19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단순히 술만 마시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만 마시지 말라보다 더 높은 한 차원의 뜻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건 술 마시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술 마시는 게 왜 나쁘냐?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게 왜 나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 안에 하나님 아니라 술 같은 엉뚱한 것을 채워넣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말처럼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지 그랬어요 라는 후회처럼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때 술 같은 걸로 하나님 대신해서 내 속을 채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술 같은 걸로 여러분도 채우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모세마저도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쓰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삶은 귀중하고 값지고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우려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배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들이 우리 삶을 채우게 하지 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한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둘째,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방탕한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삶을 채우는데 그 시간을 사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어떤 무슨 봉사하는 1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데 사용하십시오. 조금만 떼어드린다거나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삶을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시간을 보람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